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5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이나 꿀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이 시편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6절에서는 자연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7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육적 생명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생명의 기반을 주셨습니다. 이 시편은 하늘이 태양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인간의 삶은 율법에 의해 인도되어야 함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입니다. 1절부터 3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영광의 선포는 세 가지 면에서 놀랍습니다. 2절에 의하면 낮이든 밤이든 중단 없이 선포됩니다. 3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상관없이 선포됩니다. 4절에 의하면 세상 어느 곳이든 구애받지 않고 선포됩니다. 자연계는 하늘, 땅, 바다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도 하늘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늘은 그 다양성 때문에 영어에서는 heavens라고 복수를 씁니다. 다양한 구름을 품고 있어서 물이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고요함과 폭풍을 일으키는 대기권의 하늘이 있습니다. 낮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태양계의 하늘이 있습니다. 밤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행성의 하늘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하늘이 선포하는 것은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가 하는 일을 살펴보십시오. 1절, 2절의 동사를 주목해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설교자들의 설교가 그치고 사람들의 입이 하나님에 대해 입을 다물게 될지라도 자연세계는 선포하고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에 관한 유추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해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4절 말씀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에 집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시작되는 복음 시대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예언되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사야도 예수님은 이방의 빛을 비추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대로 인용이 됨으로써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도 전파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처소에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며 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스스로 이 빛을 피하여 숨지 않는 한 누구나가 이 빛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 처소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올라가시면서 그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유추도 나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하는 4절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서로 불화하는 가족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은 결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이들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죄는 그의 죄가 되고 그의 의는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나 때문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빨리 다름질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쓸데없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계획 안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합에 물감을 덧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금에 다시 도금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절부터 9절까지 6가지 이름으로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6가지 다른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은 사실상 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율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영어로 law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칙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세계가 움직이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자연세계는 그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창조 세계의 이 질서가 언제 생겼습니까?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8번에 걸쳐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궁창이 생겼습니다. 뒤섞여 있던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땅이 드러났습니다. 묻과 물의 경계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방금 보았던 욥기 28장 25절 26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법칙을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주님은 우리 삶을 위한 법칙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사람에게 준 법칙이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질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신명기 2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말씀을 떠나 있는 삶은 혼란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이나 꿀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 기록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정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비유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재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이꿀이란 벌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덩어리 꿀을 의미합니다. 꿀은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외면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재산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영혼을 위한 최고의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그 말씀을 섭취하며 경고를 받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소련이 아직 해체되기 전의 일입니다. 피터 다이네카라는 선교사가 소련에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소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성경을 전해주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일 성경책을 잘못 전해주게 되면 곤란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시중을 들기 위해 호텔 여종업원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는 식탁 위를 정리하면서 펼쳐진 성경책을 보고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교사가 그녀에게 그 성경책을 주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이 성경책을 얻기 위해 지난 10년간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몰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모든 참된 행복은 진리와 함께 있고 모든 참된 기쁨도 진리와 함께 있습니다. 진리가 떠나는 날 행복도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율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은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우리 눈을 밝게 하는 말씀,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정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